풍랑 사건. 헬라어로 하면 이제 라일랍스라 그러죠. 라일랍스. 한문으로 하면 이제 광풍, 미친 바람. 헬라어로는 이제 라일랍스인데 회오리, 폭풍, 태풍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회오리 도는 바람이죠. 도는 바람. 그죠? 이렇게 도는 바람이에요. 그다음에 태풍은 강력한 바람을 말하는 거고, 폭풍은 폭력적인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보다 오히려 우리 한국 한문으로 된 광풍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 설명하기도 쉽고. 미친 바람이란 얘기죠.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란 얘기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 어느 세기로 불지, 어디서 불지 이걸 잘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광풍이 이제 현재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배에 몰아다치게 됐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 그래. 명이라는 얘기는 켈류오 그래. 켈류오.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병자도 고치셨지만 병자만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오신 목적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복음.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많은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니 병자만 고치다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서 잠시 이 혼란한 틈을 좀 벗어나고 다시 저쪽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 명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나는 그분을 믿어. 난 믿고 살지. 그분 없이 못 살아. 이게 믿는 걸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건이고 보여지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고백 속에 존재하는 사건이죠. 그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존재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이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고 예수님이 일로 가자 그러면 가고 절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습을 그려서 마음에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 풍랑 사건은 그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만져지지 않는 그 실체를 만져지게 하는 게 바로 이 풍랑 사건이다. 아시겠죠?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실체를 명하다, 켈류오 여기에 딱 담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고 배에 탄 겁니다. 풍랑이 이제 막 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풍랑이 예사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다. 광풍. 미친 바람. 어느 정도의 미친 바람이냐 하면 그 배에는 4명의 어부가 타고 있었고 평생을 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살았고 그 바다에서 산 그 사람들도 놀래 자빠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이런 풍랑은 처음 만나본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그 순간에 몰아닥쳤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잘 보세요. 4명의 어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더 믿음이 없다. 자, 어디를 읽어주시냐? 자,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6절. 자, 마가복음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예,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엔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마가복음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해 가시죠? 근데 적던 없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주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제자들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시험이 드냐 하면 이 당시의 제자들은 잘 보세요. 아직은 예수님이 사역 시작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분은 다른 분이다. 야 저분은 일반 선지자하고는 다르고 일반 랍비하고는 달라. 많은 사람도 고치지만 저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이런 단계일지라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이 가자 그럴 때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와,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어서 오세요. 세상에서 말하면 어떤 믿음이냐면 야, 저건 아주 예수에 미쳤어. 아주 광신도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너 믿음 없어. 그게 믿음이요? 이러면 기분 나쁩니까? 제자들은 시험이 들어도 100번, 1000번 들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길 가다가 저분 좀 따라가 볼까? 뭐 좀 도움이 되려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풍랑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믿음이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나마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미신을 접했고 유교를 접했고 기복을 접했고 이상한 학문을 접했고 세상 어르신들의 말을 접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정통이 아니라 믹스예요, 믹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에 혼합이 되어 있고 무언가에 섞여 있다, 섞여 있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손 한번 탁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복 받으려고 다닌다. 아니면 꼭 교회가 복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열로 치자면 9개는 믿음으로 산다라도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혼합, 무언가 조금씩 섞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섞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제자들 보세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심지어는 부인도 버리고 한 거예요, 부인도. 아내도 버리고 가고, 자식도 버리고 가고, 집도 절은 아니죠. 집도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풍랑 사건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믿음을 다 이제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교육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교회 안에서 없었다 이게 없어. 없기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하면 싫어합니다.